안녕하세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중고청년부 여러분, 김사무의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제가 새번역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게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향유는 결혼을 할 때 가져가는 예물, 지참금이었는데요. 이 향유의 값은 약 300데나리온 정도였어요. 이 300데나리온은 어떠한 금액이었냐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는데요. 300데나리온 정도 하면 1년어치의 임금이었겠죠. 엄청 비싸죠. 그 향유 하나가.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깨뜨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마태, 마가 복음에서는 머리에 깨뜨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이렇게 깨뜨리고 머리로 이렇게 닦아줍니다. 물론 마태, 마가, 요한이 보는 시점과 저술한 목적의 차이가 있었기에 다르지만 여기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렸다는 그 사건입니다. 이 행동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주님을 보는 시선과 다른 하나는 향유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향유를 깨뜨린 것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육체적으로 결혼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께 나의 삶을 드렸다는 의미죠. 세상이 말하는 그 값진 향유보다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과감히 향유를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향유를 바라본 시선은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유다라고 말을 하죠. 이 제자들의 눈에는 그 향유를 깨뜨리는 여인의 모습이 엄청난 낭비로 보였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깨어지고 있는 그 향유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팔면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낭비했다고 말을 해요.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죠. 일리 있는 말 같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는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보다 먼저 되는 것은 우상이에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러한 두 가지의 마음이 존재해요. 하나는 주님을 향한 마음, 또 다른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나의 향유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향유를 주님을 위해서 쉽사리 깨지는 못합니다. 제자들처럼 깨져 있는 향유는 보면서 향기에 감싸인 주님은 보지 못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현실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께 온전히 다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온전히 모든 전부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건 너무 과하고 낭비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실에 살면서 그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 나 또한 내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내가 믿고 싶은 만큼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했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동행했음에도 주님께 드려진 향유를 보면서 왜 낭비하냐고 분개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향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우리가 가진 향유를 주님을 위해서 깨는 것은 어리석고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것이라 말을 하지만,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 덕분에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어요. 요한은 향유의 냄새가 온 방 안에 가득 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향유를 주님께 깨뜨릴 때 주님께 드려진 그 향기는 나에게서도 또한 다른 이들에게도 옮겨지게 됩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셔서 우리가 그 죽음에서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향유는 비싸고 값지다고 해서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뿌려야, 깨뜨려야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어요. 나의 삶의 향유가 깨진다고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아까워한다면 방 안에 가득한 향기로운 향기를 맡지 못하고 깨어진 향유의 값이 아까워서 분개하는 눈 다친, 코 막힌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각자 소중한 향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깨짐으로 그것이 주님께 드려질 때 누군가 그 향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깨어지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를 위해 이미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서 깨셔서 그 사랑의 향기를 온 세상에 풍기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지는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향유는 결혼할 때 가져가는 예물이었지만 죽은 사람을 장례할 때에 죽은 시체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일은 여러분이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보답하는 향유가 되지는 않을까요?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돌무덤에 계신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이 향유를 사서 갔지만 이미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천사에게 듣게 됩니다. 어쩌면 이미 오늘의 말씀에 이 여인의 향유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장례가 미리 치러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더 이상 향유가 필요 없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엔 이미 예수님께 우리의 향유는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우리의 삶 동안 미리 주님께 향유를 깨뜨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의 마지막 말씀의 구절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 우리의 향유의 향기가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중구청년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